반갑습니다. 226일 사사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삼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며 마지막 이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우리 안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기억 상실증,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패턴이 무엇이에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이게 초반에는 가능했지만은 뒤로 가면서 이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뭐가 빠졌다고요? 강구가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그 은혜를 주셨다에 대한 상황이고, 17장부터는 망각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16장의 사사가 끝나고 17장은 에필로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색안경으로 삼손을 바라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은혜, 그래서 40년간 블레셋이 다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나시리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리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시리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13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 셋째는 우리의 삶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14장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삼손의 힘은 그의 의지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15장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은 삼손의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5장의 이야기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삼손이 복수를 위해 취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도구로서의 삼손, 오늘의 단어는 어제 14장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혼자, 점층적에 대한 단어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14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틈을 타서 그 딥나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이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서 화가 나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미안했는지 밀 거둘 때에 삼손이 다시금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 삼손이 그냥 버리고 간 줄 알고 그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에게 이제 딸이 또 있잖아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첫째보다 너 아내보다 훨씬 이쁘지 않냐, 뭐 굳이 친구 준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냐, 내 딸 더 이쁘지 않느냐, 이 딸을 동생을 취해라 라는 것이 장인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삼손이 바람둥이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그냥 장인의 이야기를 수긍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일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13장 24절에서 복을 주시고 25장에서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끌면서 14장 1절에 딥나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 결혼의 사건, 30명의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동일하게 이 틈을 타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에다가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이제 그 밀 거둘 때라고 했잖아요. 완전 밀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경제 기반을 쉽게 말하면 굴량미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의 신인 아스타롯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그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에 지금 누가? 삼손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블레셋의 우상과 풍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딥나의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점층법을 사용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10배 뻥튀기가 일어납니다. 어제 수수께끼 몇 명이었어요? 3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300마리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괴력적인 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민족들이 함께 와서 해야 되잖아요.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블레셋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올라오느냐? 유다 지파로 올라와요. 유다 지파 정말 강한 지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남북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 핵심에 유다 지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목속돼버렸고, 그렇게 큰 남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며 3,000명이나 있어요. 근데 삼손을 돕지 않아요. 삼손을 홀로 싸웁니다. 함께하지 못해요,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이 3,000명이 삼손과 함께 싸웠다, 역사가 달라지겠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도가 3,000명이다?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목양하는 데에 그러한 힘도 에너지도 하나님 주실 거라 믿긴 하지만은 여튼 그 3,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다 함께 한다면은. 근데 만약 이 3,000명이 오늘 유다 지파처럼 따로 온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힘들어 죽을 수도 있겠죠.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왔느냐, 대략 제가 뒷구절을 생각해 봤을 때 1,000명쯤 이제 올라왔다 보면은 3,000이 많아요, 1,000이 많아요? 당연히 지금 3,000이 많죠. 그럼 누구 지파예요? 블레셋이에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지금 많다고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삼손을 지금 적진 한가운데 던져버려요. 묶어서 결박시켜서 블레셋을 던져버리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이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있는 그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드디어 삼손을 잡았구나, 유다야 너희는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갑자기 또 그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나귀 턱뼈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이제 그 1,000명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았을 때 나귀 턱뼈 새거 가지고 만약에 큰 거였으면은 부식돼서 다 떨어져 나겠지만 마침 거기에 새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탁
붙잡고 그 천명을 진짜 두더지 잡기 마냥 빵 빵 빵 때릴 때 다 원샷 원킬로 다 죽어버리는 이 상황. 그리고 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풀었소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삼손은 자신의 사명 가운데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지금 오늘 18장의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바위 틈에 있는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의 목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묵을 터뜨려서 나온 그 물을 에낙고레라고 이제 불렀고 그 샘이 이제 레이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 이 에낙고레에 있다는 거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이 에낙고레에 대한 카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경치에 있는 에낙고레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티타임을 가질 때 에낙고레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카페 이름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일을 생각하고 삼손의 이 나귀턱뼈를 생각하고 가게 이름을 정한 사장님들이 은근히 또 많습니다. 근데 이 에낙고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상징이 담겨져 있으며 에낙고레의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르짖음이 없어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부르짖지 않을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손처럼 정말 힘들고 죽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때로는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오해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요. 또 한묵나 우리 가족분들도 교회 사역할 때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에낙고레의 그 물을 정말 죽기 직전 할 때 그 부르짖을 때 터져나오는 그 샘물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소중한 도구로 사용함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15장의 3일기는 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나는 혼자 싸우고 있나요? 함께 싸우고 있나요? 죽을 것 같았던 사역 가운데 단비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은혜를 적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기 위하여서 삼손을 사용했고 마침내 그 여우의 꼬리를 통하여서 모든 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고 또한 그 일에 명분도 주시고 또한 그 일에 혼자 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을 삼손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삼손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도와주고 그 물을 먹고 다시금 주의 사명에 주의 사역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